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시면은요, 젊은이들이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일할 직장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실업자로 머무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일할 곳이 없지는 않죠. 일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좀 더 환경이 좋고 또 대우가 좋고 그러한 좀 대기업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곳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기업들은 여전히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요, 우리 그 목회자들 사회에서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사역자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일하는 사역자를 찾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했지요, 신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지요. 많은 공부를 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좀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또 사역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교사들도 많이 있고 지원도 잘해주는 그러한 곳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고 일하기를 바라지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그러한 인재를 찾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큰 교회에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더라도요, 또 거기도 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서류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쓰실 자리가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좋은데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조금은 작고 평범한 그런 교회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몇 달이 또 지나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는 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가고 싶던 자리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훨씬 더 저에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해 놓으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바라는 삶이 있죠. 우리들이 바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 바라시나요? 좀 편안한 삶,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삶, 편안하고 넉넉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바라던 곳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정말 내 자리고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기억하시며 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1장부터 쭉 꽤 오랜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 즉 그 땅을 지파에 따라 다 분배해서 정착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할 것 없이 모든 지파가 다 각각 뭐 어떤 지파는 좀 넓은 땅, 또 어떤 지파는 좀 척박하고 작은 땅, 이러한 땅들을 다 분배받아서 나누어서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그 지파 중에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 땅을 받았는데, 사실 이 레위는 어떤 지파냐 하면은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이 야곱이 세겜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이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에 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레위는 12지파에서는 빠지게 되어져요. 하지만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내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 모세의 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의 죄를 범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앞장을 서는 게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 레위 지파도 출애굽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땅에서 전쟁도 치르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서 말씀 13장 14절, 14장 3절, 18장 7절 등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진 않고 대신 제사장의 직분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화제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그 제물은 다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이제 이들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살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대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이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좀 대표적인 구절만 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1절에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제 우리들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성읍들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가 보니까 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있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있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 있죠. 그 땅 중에서 몇몇 성읍들을 택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내 건데 왜 줬다가 뺐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간신히 싸워서 얻은 기업들 아닙니까? 땅이에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지금 다시 내어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모두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였죠. 여리고성 전투 때부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고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그 땅을 너희도 은혜로 너희의 지체들에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몇 성은 말하고 있지만 작지 않은 분량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들의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기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럴 분 계시나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끝났으니까 내가 감사할 것도 다 이제 또 잊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그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거저 받은 것, 또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던 그 성읍들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다른 지파들은요, 자기의 영역이 있죠. 유다 지파가 머무는 땅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도 이제 머물 수 있는 땅, 또 들판이 생겼는데 이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모여 사는데 이 레위 지파는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시면은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레위 사람이었는데 다른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읍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레위 지파에게 그들만을 위한 땅을 주지 않고 온 땅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일까요? 분명 이 레위 지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축복을 주신 그러한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였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그러한 기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골고루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외롭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누군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홀로 뚝 내버려 두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런 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성막이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땅을 띄어서 레위인들에게도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곳곳에 흩어놓으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 레위인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에게 좀 더 큰 땅덩어리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 지파에게 조금, 저 지파에게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레위인들이 거지도 아닌데 동양받은 것처럼 성읍 하나, 둘, 몇 개씩 이렇게 얻어가지고 구차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지도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각 처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게 하도록 그들을 흩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흩어져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오늘 말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9장에서 다 끝나도 충분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정복했고요, 정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0장,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20장은 도피성 이야기였죠. 도피성도 이스라엘 곳곳에 6개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을 한 것 그것으로 땅을 많이 소유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단지 교회에 나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우리를 곳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셨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흩어놓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레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영적인 레위 지파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가르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전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